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에 데워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갈증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극심한 갈증을 겪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갈증이 난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전부터 이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글들을 읽었습니다. 많은 글들이 이 외침은 인간 예수의 연약함과 고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서 연약한 인간이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를 통해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는 인간 예수의 철저한 연약함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려 합니다. 버림받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그 대표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요한의 의도는 이들과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3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목마르다는 말씀 또한 요한의 이러한 목적에 따라 쓰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묘사할 때 요한이 정확히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예수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려는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이 장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에게 마시게 하였다. 누가복음 23장 3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같은 장면을 두고 요한은 갈증과 포도주를 부각해 연결합니다. 오직 요한복음서에서만 예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편 22편 십자가 처형에 관한 시편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의 순환서사는 20시편의 많은 구절을 활용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묘사했습니다.
이 시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으로 시작해 6절의 다음과 같은 노래로 이어집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노래는 계속됩니다. 16절 이하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그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구절들은 복음서들의 순환서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4명의 복음서 저자 모두 겉옷을 나누어 갖는 모습과 제비 뽑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시편의 성취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형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서는 그가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22편 15절에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내 턱에 붙었다. 당신께서는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셨나니. 그렇게 요한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성하는 말, 주권과 통제를 드러내는 말로 보아야 적절할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력함의 밑바닥에서조차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 18절 말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십자가형은 사고도 우연도 불행한 실수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선한 목적의 의지에 따른 자기 희생입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잠시 갈증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서 초반부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해질녘 3355 모여 서로 교제하는 다른 여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보내는 그 못마땅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한창 더운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오는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운물에서 인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예수께서는 여인이 운물 앞에 왔을 때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평판이 좋지 못하지만 경멸받는 집단의 일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은 이중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물은 모두 실제의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대화의 수준을 높이십니다.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웃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또한 구약 성서에서는 시종일관 창조주 하나님을 이 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찬송합니다. 그분은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합니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시고 넘치는 물을 땅바닥과 시냇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홍해의 물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밀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불모의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백성이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가 예언자 엘리야의 말에 따라 다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폭풍의 시편이라 알려진 시편 29편 3절 10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말씀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므로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물을 다스리는 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게 명령하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약속을 따라 7장에서 그분은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목마른 사람은 다 와서 마시라는 말씀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엄숙함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무게를 음미할 기회가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갈증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이 바로 호수와 연못을 고요하게 하시고 개울물과 시냇물을 살아 숨쉬게 하시는 분, 숲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폭포에 심을 불어넣으시며 출렁이는 파도의 영광을 더하시는 분, 장엄한 바다를 다스리시고 대양의 깊음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